오늘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또는 삶의 현장에서 오늘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 향하여 마음을 여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느끼시겠지만 우리 어려운 시기를 지나다 보니까 2020년 한 해의 절반이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빨리 한 해의 절반이 지났는지 정말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흐르는가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어느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또 새롭게 가야 될 길을 한번 점검하고 목표를 점검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동일하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아직도 정말 흠도 많고 점도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정하신 어느 시점에서 머물러 서서 살아왔던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그걸 반성하고 그리고 새롭게 가야 될 길에 목표를 정하고 가는 그러한 삶의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평탄한 삶, 승리한 삶을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의 인생을 고백하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앞을 향해서 가는 그 일은 다음에 얘기하게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계속 가야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하는 오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라는 말은 뒤에 어떤 일 했던 모든 걸 다 싸그리 망각하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귀한 과거의 아름다운 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오늘을 존재하게 하는 가장 이유가 되는 놀라운 과거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잊을 수 없듯이 저와 여러분의 지난 6개월 동안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과거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잊어버리는 말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과거 행했던 어떤 일이 그 일이 자랑스러운 일이든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관계없이 그것이 앞으로 가야 될 내일에 가야 될 그 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라 그런 뜻입니다. 내 영광스러운 과거에 젖어 있어서 한 걸음 전진하려 내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또는 내가 당했던 삶의 실패와 상처로 인해서 내가 지금 뛰어가야 되는데 뛰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고 있는 상처에서 자유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주는 성경의 가장 쉽고도 간단한 말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앞으로 남겨진 절반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건 다음에 말하고 이제 절반을 어떻게 보내버리고 새로운 몸가짐으로 앞에 있는 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가.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삶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것을 잊어버린다는 말은 죄송합니다. 그냥 헬라어로 안 하겠습니다. 헬라어로 안 쓰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있는 것들이 지금 너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영향을 미쳐서 과거의 어떤 상처나 어떤 기억들이 너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붙잡지 않도록 애써서 의도적으로 노력하라는 말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난 삶의 과거의 아름다운 것들 때문에 앞에 가지 못합니다. 이민 와 있으면서 영어도 배우지 않고 한국에서 내가 왕년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고 그 왕년에 때문에 오늘을 못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거에 당했던 상처와 실패와 아픔 때문에 그 상처로 인해서 달려가지 못하고 쓰러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다 뒤에 붙잡힌 바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은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지나온 살아온 삶 가운데 우리 영광스러운 삶,
하나님 허락하셨던 승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도취되는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 새롭게 오늘 하루를 처음 살아가는 것처럼 앞으로 달려가도록 뒤의 것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탁월한 특권을 가질 만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 자랑스러운 가문의 자손이었습니다. 그의 학력은 탁월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랑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발걸음이 묶는 것이 되어서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을 합쳐서 배설물로 내려놓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6개월을 보내면서 6개월 속에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은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을 것입니다. 평생 잘하고 싶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그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고두고 우리 자손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자랑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고두고 일기책 속에 써놓고 읽고 싶은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전진하려면,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려면 그것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려면 내가 달았던 것이나 세상 사람이 달아주었던 수많은 훈장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이민 생활한 지 30년 훨씬 지났거든요. 배운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처음 왔을 때는 한인들만 만나면 자기가 왕년에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민에 와 있지만 왕년에 이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한국에 살면서 사업 망하고 이것 망하고 그 살 수 없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배 타고 몰래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큰 소리 치지 못하고 기죽어 사는 사람들로 제 주변에 가득했었습니다. 지금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아 감사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뒤의 것을 잊어버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달았던 훈장이든 세상이 주었던 금메달이든 관계없이 그것이 내가 가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면 조금도 미련 없이 다 내려놓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왕년이라는 말을 없앱시다. 이제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런 대화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옛날에 영광스러웠던 것들을 가지고 묶여져서 전진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은 내가 당했던 상처, 깨어짐, 부스러짐 때문에 그것이 아파서 전진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실 훨씬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러는데요, 제 마음속에 제가 참 사랑스럽고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저를 가장 미워하는 사람은 접니다. 제가 제 자신을 자랑하고 싶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가장 부끄러운 존재가 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실을 내 지난 과거를 자랑하기보다는 내 지난 과거 속에 부끄러운 것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고 아프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말 한마디만 해도 우리는 아파하고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복수의 칼을 뽑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과거에서 자유해서 하나님 주신 미래를 향해, 내일 향해 걸어가려면 나의 영광스러웠던 삶도 내려놓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나의 부끄러웠던 나의 모습도 내려놓고 내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목회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남을 미워하는 건 제가 설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하겠다는 사람들, 참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자살한 분도 계셨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 얼마나 싫으면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겠습니까? 사실은 다 우리 중심적입니다. 사실 내 안에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것도 가만히 놓고 보면 내 자신의 사랑인 것이고, 남을 미워하는 것도 가만히 놓고 보면 자기 자신의 미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날을 향해서 앞으로 가야 돼, 올라가야 될 고지가 아직도 많은데 그걸 향해서 용기 있게 가려면 우리는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우리 사무엘과 함께 어딜 여행 중에 있는데 큰 건물의 공사가 끝났는가 봐요. 그 공사가 끝난 현장에 프랜카드가 하나 붙여 있었습니다. 저희 공사가 잘 끝났습니다. 그동안 불편을 잘 참아주신 모든 시민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게 큰 프랜카드가 새로 지은 어마어마한 큰 빌딩의 바깥에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사모님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여보 저거 보여? 보이지? 여보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내가 죽거든 내 묘비에 바로 저걸 써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사모님은 세계 당대 최고의 설교자여 목회자의 아내이지만 자기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써달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그래도 용납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힘든 것은 남은 용서가 되는데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힘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행악자였던 사도 바울이 자기 행악했던 모습들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그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태가 세리장으로서 악랄한 돈을 벌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피로 얻었던 그 돈을 착취했던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그가 용납하지 못했다면 그는 마태복음에는 책을 쓸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책에 쓸 때마다 나는 세리 마태였다라고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그냥 기록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옛날에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지만 나는 내 자신을 용납하고 용서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내 자신을 용납하고 내 자신을 이해하고 내 자신을 받아들임이 없이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용기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과거에서 자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대한 만큼 채워지지 않는다고 초제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희망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더 사랑하지 못한다고 애태우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지금 슬픔에 젖어 있다면 더 많은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고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흘리는 눈물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누군가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아파하면서 용서를 생각하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모든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비우면서 괴로워하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빨리 달리지 못한다고 내 발걸음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내 모습 그대로 부지런히 걸어가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세상의 모든 꽃과 잎은 더 아름답게 피지 못한다고 안달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피어난 거기까지가 꽃과 잎의 한계이고 그것이 최상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내 자신을 받아들일 때 내가 잘했다고 자랑하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뻔뻔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자기 진솔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연약한 모습을 숨기지 않고 꾸미지 않고 제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죠? 하나님 저를 용서하셨죠? 라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용서할 때 우리는 과거에서 자유함을 얻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나와 하나님과 이웃과의 함께 만들어내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삶 가운데 우리가 내 자신의 실수와 내 자신의 연약함을 내가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삶을, 내 자신을 넉넉하게 용서했다면 당연히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원수 같은 사람들까지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그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변명할 때 함께 던 사람들이 지금 다 따라하고 한 사람도 나와 없다. 변명할 때란 말은 선교 사역을 할 때, 복음을 증거자 할 때 다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함께 그 어려운 길을 가겠다는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힘들고, 가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약점도 보였을 것이고, 가다 보면 사도 바울의 실수도 보였을 것입니다. 그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어떤 것이라도 조금도 원망하고 싶지 않다.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디모데후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잘 압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동역자가 있었지만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다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그냥 힘들어 떠나면 좋은데 다 바울 손가락질하고 바울 욕하고 떠난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원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겠다 하는 그런 살인을 노리는 사람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자기 동족을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동족에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40에 하나를 감하는 39대의 매를 5번 맞았고 태장을 3번 맞았고 한 번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들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들이 예수를 모르니까, 저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는 것이지 그런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분노의 칼을 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향해서 로마서 9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친척 골육 친척들이 정말로 구원만 받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원한다는 거예요. 한번 그 귀한 피를 토하는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저는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래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의 돌을 던졌던 저들이 천국만 갈 수 있다면, 아니 만약 자기가 지옥에 가는 조건을 할 수 있다면 지옥이라도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과거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직도 마음에 기억되는 사람들이 몇몇이 있는데요. 달라스에서 꽤 괜찮다는 한 가정이 저희 교회에 새롭게 등록을 했습니다. 4명이 오셨습니다. 부부하고 아들, 딸이 요 앞에 두 번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분은 한인사회에서 알려진 분이기 때문에 참 좋은 분이 오셨구나.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중간에 그분들이 나가셨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분이 10년 전에 달라스에 누구와 사업을 하면서 그분에게 왕창 어떤 분이 당한 거예요. 어떤 분에게 당한 것이에요. 배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재산을 잃은 거예요. 물론 지금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부자가 됐고 잘 살지만 10년 전에 자기를 아프게 했던, 자기 등에 칼을 꽂았던 사람이 앉아서 주보를 보니까 11조를 내고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 그 분노와 상처가 확 올라오니까 그 가정은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회를 뛰쳐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교회 갔겠죠. 그런데 제 마음은 아팠습니다. 왜 10년 전의 일을 자유하지 못할까? 왜 그 일을 왜 덮지 못하고 왜 자유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자신을 용서한다 할지라도 내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면, 내 함께 만나는 성도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 과거에 자유할 수 없고 과거에 묶여서 내일 향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기억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에게는 잊을 수 없는, 우리로서는 상처 중 두 가지 큰 상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첫 번째는 사울 다윗의 목숨을 집요하게 추적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살인적인 유업이었고, 두 번째는 자기 아들, 자기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그리고 자기의 부인들을 다 겁탈해버렸던 자기 아들 같지 않은 압살롬의 반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은 통곡하며 울며 금식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다윗은 다 용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전쟁과 다윗과의 싸움이 다윗이 이미 이겨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한 자가 이기는 것이에요. 용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과거의 백성들의 말 한마디에 붙잡혀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은 그 칼에 자기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고, 이미 그에 불구하고 사울 왕을 용서해 놓고 있었던 다윗은 살아나게 된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아버지가 한번 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잊지 못하고 헤브론 동네 가서 몇 년 동안 살았다는 거죠. 그 과거에 붙잡혀서 자기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었습니다. 이제 승리가 마지막 보이는 찰나에 그만 나무에 매달리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그런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 자기에게 칼을 꽂았던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자 다윗은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 말은 다윗은 이미 압살롬을 용서해 놓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왜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왜 내가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우리는 함께 살아왔던 이웃에 대한 감정들, 이웃에 대한 상처에서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내려놔 버리십시오. 내려놓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내일을 향한 새로운 삶의 여정을 건강하게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처음 믿음이 없을 때, 지금은 더 좋은 매력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는 제가 젊을 때 예수님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제자들이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잘못해서 지금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 말 한마디 할 때 사단아 썩 물러가라, 그거 빼고는 너 왜 그랬냐, 너 그러지 마라, 단 한마디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과거에서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안 자라는 이유는, 내 삶이 지금도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이루지 않은 이유는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갔던, 내가 용서하고 품어줘야 될, 내가 사랑하고 도와줄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과 상처가 남아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자유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함께 살아왔던, 때때로 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행하시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어떤 학자는 이것을 하나님 용서하라 그러는데, 저는 제 신앙으로 하나님 용서하는 단어를 쓰는 게 별로 적합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일들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또 우리에게 고통도 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하나는 바울을 귀하게 사용하였습니다. 행악자지만 과거도 묻지 않고 위대한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가 가서 복음을 증가할 때마다 교회가 생기고, 병든 자의 손에 없는 살아나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고, 뱀에 물려도 죽지 않을 만한 탁월한 능력을 주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굽는 걸 반문으로 맺고, 그런 거친 광야에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였고, 사람들에게 수많은 배반을 당하였고, 선교 가는데 배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고비가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느낄 만큼 감격적인 날도 많았지만, 그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라고 할 만큼 두렵고 어려운 일이 그의 삶의 그림자처럼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위대한 점은 그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편안한 길을 가기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길을 가기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자기를 쓰신다는 사실 앞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수준에 오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에 순종하게만 하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손을 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픈 것은 무슨 뜻이 있을 것이고, 내 길이 막히는 것은 더 좋은 길을 열었을 것이고, 그걸 다 경험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3월 중순부터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곤욕스럽지만 목사는 정말로 곤욕스럽습니다. 저에게 묻는 분들이 많아요. 제발 묻지 마세요. 목사님,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나 가실까요? 저도 몰라요. 제발 좀 묻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질문을 당할 때마다 얼마나 당혹한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목사야, 내가 이래서 너에게 이런 어려움을 준 알았냐? 그럼 저도 여러분이 선포할 텐데 하나님 침묵, 제가 계속 묻지만 침묵하고 계세요. 근데 꼭 저에게 물어요.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요즘 왜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죠? 몰라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물을 말 하나님께 물으세요. 몰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면, 내가 몰라도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면, 몰라도 합력 손을 그분의 손길을 밀으신다면, 내가 밝은 대낮을 걸어가든 거칠은 사막을 걸어가든 관계없이 우리는 그분을 감사하고 그분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과거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안의 살인 배반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술관원이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술관을 원망하지도 않고 형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시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탁월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꿔졌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때그때 부어줬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솟습니다. 더우면 구름 기둥이 덮습니다. 추우면 불 기둥이 인도해 줍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 인도하심에 인정하지 못하고 조그만 어려움, 애굽이 좋았는데 그런 불평과 불만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1세는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지 올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계획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어도 그분이 진정한 선한 손길로 모든 걸 합력할 손을 이룬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내일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중요한 오늘 성경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잘 몰라도, 또 솔직히 말하면 내가 자신 용서가 되지 않아도, 내가 내 이웃을 용서하면 안 돼도, 그리고 심히 어렵고 힘들어도 제발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씩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계속해서 우리 가야 될 내일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용서하는 것, 그런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용서하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설사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직도 내 자신이 용서가 되지 않고, 아직도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용서가 되지 않고, 나를 괴롭힌 원수 같은 친구도 용서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뜻이 이득 정답되지 않아도 일어나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전진하십시오. 그것이 과거에서 자유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입니다. 주저앉아서 불평이 나고 주저앉아서 원망이 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전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 영광스러운 삶을 생각하고 그것을 그냥 이리저리 까발리고 속였느라고 알았어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 알아? 그거 얘기하느라고 전진하고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너무 아프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당했단 말이에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것을 외치고 그 누구 책임이라고 전달하고 책임 회피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느라고, 하나님 왜 그러시지? 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내 자신이 용서가 되고 내 이웃이 용서가 되고 하나님 뜻이 받아들여지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걷지 못하면 기어서라도 그 자리에서 앞으로 전진하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보세요. 표대를 향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표대를 따라서 간다고 말입니다. 표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사명이지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여기 쫓아간다는 말은 디오코라는 뜻인데, 이것은 정확하게 추적한다는 뜻입니다. 사냥꾼이 자기가 사장인 어떤 동물을 끝까지 바라보듯이 추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내 상태가 어떻든, 내 믿음이 어찌하든 관계없이 앞서가시는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추격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뛰지 못하면 걸어가십시오. 걸어가지 못하면 기어서 가겠다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한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내 믿음의 순이 어디 있든지, 내 자신은 용서가 되는데 이웃이 용서 안 되면 그대로라도, 내 자신이 용서가 되고 이웃도 용서가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계획이 받지 않으면 그래도 그 믿음으로라도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보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은 거, 이거 잘 하시는 거예요. 건강하게 잘 자라나는 방법 중 하나가 그거예요. 잘 됐다, 요즘 여러분 뭐 수예배도 안 드리고 금액도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보고, 그것보다는 여러분 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더 많은 책도 보고, 더 많은 온라인 방송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대단히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 기억하실 것은, 은혜를 받았으면 한 번쯤 목회자들에게 내가 이런 유튜브를 보고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거냐고 좀 물어보셔야 돼요. 아니, 물어보지 않아도 간단해요. 유튜브를 통해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가 안 하는 걸 따져보면 아는 거예요. 정말 죽기 좋은 은혜를 받았는데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 교회에 대한 어떤 마음의 열정도 사라지지 않고 내 마음의 변함이 없던 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내 믿음을 성장케 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마다 교회 주시는 사명이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교육에 대해서, 어떤 교회는 선교에 대해서, 어떤 교회는 영적 훈련에 대해서, 어떤 교회는 중보기를 강조하고, 어떤 교회는 전도를 강조하고, 어떤 교회는 제조를 다 다릅니다. 중앙연합감독에는 중앙연합감독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고 잘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우리 교회하고 다르면, 다른 교회는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부흥회 한다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하지? 그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의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꼬리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꼬리에 독이 들어있어요. 뭐래? 여러분, 정갈은요, 앞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정갈의 마지막 꼬리에 독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가오리 알잖아요. 가오리는요, 앞에는 물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 가오리 마지막 꼬리에 독이 있어요. 그 유명한 동물학자, 호주의 유명 동물학자가 그 가오리하고 놀다가 독침에 쓰여서 현장에 죽었지 않습니까? 이단이라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던 그분 딱 잘라놓고 보면 이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 계속 들어가다 보면 마지막 독침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정말 내 믿음의 성장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받은 은혜가 됐으면 남에게 제발 보라고 하기 전에 한 번쯤 목회자들에게, 목사님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좀 김 집사, 박 집사에게 돌리면 어떨까요? 한번 물어보고 돌리세요. 왜? 진정한 성장하는 사람이라. 그렇지 않고 막 돌리는 사람은 아직 하수들이에요. 성장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성장한 사람은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이것이 우리 교회 정책에 맞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인가? 혹시 이걸 전했다가 그분의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 여러분 성경 기억하십니까? 한 사람을 실족해 하면 목에 연장 못들을 바다에 빠뜨리라. 이건 무슨 말 아닙니까? 그래서 목회가 항상 두려운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십시오. 그러나 확인해 보고 여쭤보고 함부로 퍼날리지 말고 확인해 보고, 내 깐은 성장한다는 그것이 후퇴일 수 있고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 있고 주님의 교회를 상처낼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성경 본문의 16절에 그대로 행할 거란 말은, 그대로 행한다는 무슨 말이냐면 그대로 행한다는 군대 용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군을 보면 군인들이 딱 줄 맞춰서 착착 가잖아요. 그렇게 행하는 것을 그대로 행할지라 이 말입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군인들이 줄을 맞춰서 그대로 행진하듯이 우리 함께 행진해 나가는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 달려가도 안 되는 거예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부족해도, 내 믿음이 잘하지 않아도 함께 이끌어주고, 내가 너무 잘 달려도 먼저 가지 않고 한 걸음 낮추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나만의 성장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6개월을 보냈습니다. 참 어떻게 지냈는지 지난 3개월이 후다닥 지나갔습니다. 3월달까지는 그래도 정신 차리고 살았는데 3월 중순부터 어떻게 된 것인지 정말 정신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단민 목사로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 설 수 없습니다. 뜻을 모르기 때문에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부족한 데 일어나서 우리는 한 발짝씩 건강하게 걸어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힘들어도 이제 성경을 한 장씩 더 보십시오. 힘들어도 10분이라도 하루에도 성경을 더 기도하십시오. 힘들어도 이웃에게 전하며 서로 위로하는 시간도 가지십시오. 한 단계 더 전진하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좀 대단히 죄송한데요, 지난주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기도를 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우린 그런 말 들으면 가슴이 덜컹해요. 무슨 어려움이 생겼나 내가 모르는, 갑자기 어려울 때 와서 기도받으러 온다 그러지. 요즘은 서로 옮길까 봐 기도한다 그래도 오지도 말라 그러는데 얼마나 삶의 어려움이 저렇게 기도받으러 온다 그럴까. 그래서 제가 준비하기 시작해,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침이 글로 안 튀도록 제가 다 기도를 준비했는데 그분이 기도받기 전에 노란 봉투를 하나 내놓았습니다.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남편이 믿음이 별로 없는데요, 근데 웬일인지 여보 교회가 어렵지 않겠어? 그러니 이거 갖다 교회에다가 헌금해. 지금 재정이 어려울 거야. 그리고 만불을 가져오셨습니다. 아멘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부담될 테니까 아멘 했다가 안 할 수도 없고. 제가 뭘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그걸 받아서 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보, 만불 필요 없어. 괜찮아. 우리 교회 뭐 넉넉한데 뭐 좀 어렵지만 그럴 수 있는데, 그래 여보 감사해 하고 가져올 수 있다는 것, 그분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힘들어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0월, 6개월 앞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냥 살아갈 수 없습니다. 더 잘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그리고 내 자신도 용서하고 이웃도 용서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난 몇 개월 힘들었지만 하는 게 불평하지 않고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사야 43장 18절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날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 새 날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뒤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자랑스럽고 영원히 머물고 싶었던 그 삶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부끄럽고 아프고 상처 얻어서 숨고 싶은 그 자리에서 걸어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씩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보다 새로운 한 주간이 더 기도하고 더 성경 보고 더 열심히 돕고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 날, 새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일아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한숨말 안에 그 길이 아니라고 꿈띄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